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날수록 이 삶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참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상처와 아픔과 씨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 눈에는 참 행복해 보이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상 그 사람이랑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안에 남에게 차마 얘기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의 주제가, 아픔의 주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때로는 큰 질병에 걸리고, 때로는 파산당하고, 때로는 배신당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망가져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다잡으면서 살아갑니다. 남들에게 나의 슬픔을 비추지 않기 위해서 티내지 않고 홀로 그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망가진 현실을 고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본격적으로 이 갈릴리에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상황을 설명하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 갈릴리 지역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죠. 이때 당시에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요, 사실 큰 괴로움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를 당시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티베리아스 같은 도시를 헬라식으로 멋지게 짓고는 거기에다가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헌사하는 그런 아부를 행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황제에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런 대규모 도시를 조성하고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다 누가 돼요? 백성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비용과 로마에 바칠 조세는 고스란히 갈릴리에 사는 가난한 농부들과 어부들의 몫이었고,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 속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양실조와 스트레스성 질환,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힘겨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순서입니다. 23절 전반부를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이 전반부를 보니까 뭘 먼저 하셨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이제 회복을 주실 때 가장 먼저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영을 먼저 회복시키시는 일을 주님은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그 사람의 그 다른 무언가가 회복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고 영이 회복되는 것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여러 가지 괴로움과 슬픈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슬픔과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런 이유에 대해서 지식인들과 철학자들은 저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배우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더 충분히 소유하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 더 즐기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의 근원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저질러 하나님을 떠났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 얽매여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생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불행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과 하나 되는 상태로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그 인간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얽매이고 사망 권세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망가진 세상,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남들보다 작은 집에 사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덜 배우고 좋은 대학에 나오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어둠 권세와 통치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사람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그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영접하는 자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분명히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거했던 존재인데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된 관계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살면서 보니까 관계가 거의 99%예요.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 사람이 얼마나 완벽하냐 혹은 좀 구멍이 많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관계가 좋잖아요. 뭘 해도 예뻐 보입니다. 근데 관계가 어긋나면 뭘 해도 미워 보여요. 여러분,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모든 회복과 치유와 나음과 복락이 우리에게 그때부터 부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먼저는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영을 살리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과거의 실패와 어둠이 있었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단순히 우리 인생에게 영적인 회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망가진 현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복음만 전파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간질에 걸리고 중풍에 걸린 사람들을 모두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영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망가진 현실을 고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까지 모두 치유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망가진 삶을 하나하나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과 육이 다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요, 머리는 똑똑한데 몸은 약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어떻기를 바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셔서 생기가 회복되고 활력이 회복되고 무너진 것들의 회복이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왜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이게 자녀들이 가끔 가다가 왜 애들이 크려고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40도도 올라가고 41도도 올라가고 그런데 제가 이제 한 38도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겠지만 이 40도쯤 가면 이제 슬슬 마음에 이제 불안감이 생기고 한 41도쯤 가면 이제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되잖아요. 자녀들이 아픈 걸 보면 부모들이 차라리 이 자녀가 아픈 걸 내가 가져가고 내가 대신 2배로 아플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이 자격 없는 죄인의 귀수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던지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런 주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회복을 바라시겠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너희를 무너진 그 모습 그대로 살아라. 나는 너희들의 영만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의 무너진 현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현실에 무너진 주제들을 놓고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무너진 현실을 고치신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한편으로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상처는 도무지 회복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불가역적인 상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아픔은요 가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아픔은 도무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회복될 수도 없고 이 땅에선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의 주제도 우리가 안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치유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이 말씀의 핵심을 봐야 돼요. 이것을 단순히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이 땅 가운데서 치유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정도로만 읽으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에 아주 일부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는 주님과 주님의 그 능력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그 의도,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치유된 병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만 엄밀히 말해서 이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땅에서 경험한 치유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행하신 이 치유는 일종의 예고편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서 어떤 특정한 기적과 이사를 행하심으로 인해서 장차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이 내세에서 경험하게 될 일들을 예표해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그렇죠. 여러분 나사로 부활시켜 주셨지만 나사로 다시 죽었어요. 그 부활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육체가 불사하고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진정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사건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내세의 복을 또 부활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마주하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 그런데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장차 당신의 나라에서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병자들이 이 주님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과연 나왔을까요? 100% 믿음으로 반드시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복음서 보다 보면요. 막 12회씩 혈루병을 앓았지만 그 여인이 어디에서도 치유함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 병자들은요. 여기도 찾아가 보고 저기도 찾아가 봤는데 다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확률이 높아요. 사람이요.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회복될 수 있으면 이렇게 주님에게 찾아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분은 아직 이 복음서 초반부에 불구하고 어떤 능력이나 소문도 아직 충분히 퍼지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에게도 찾아가고 서기관에게도 찾아가고 위원에게도 찾아갔지만 회복되지 않는 그 질병과 증상으로 말미암은 그 절망 가운데 어떻게든 회복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주님에게 찾아갔던 것이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그러한 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꿈꾸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아픔과 상처는 회복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그 상처 껴안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 아픈 마음을 보여잡고 버티면서 사는 그런 고통의 주제가 우리의 삶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그 아픔과 고통마저도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선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차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그 자리에서는 우리의 눈에 눈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망가진 현실과 아픔을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일이 이와 같다는 것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병자들이 자기가 기대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했던 회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내가 감히 이 정도로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만큼 완전한 회복을 주실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아마 삶에 있어서 바울의 가시와도 같은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오랜 동안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염려, 근심을 주님께 던지고 그 마음 가운데 기대와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